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가운데 오늘 제3장에서는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물론 이 세상에는 선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지식을 넓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더 우리에게 복잡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복잡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떼놓고 살 수 없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사실 스마트폰은요 너무 복잡합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아주 기계입니다만은 좀 복잡해요. 전에 우리가 쓰던 전화는 그저 한번 이렇게 상대방 전화를 다이얼만 누르면은 상대방한테 갑니다. 그게 다시 좀 발전해서 그걸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상대방에게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거는 조금 그렇지 않죠. 거기를 누르고 뭐 단축키를 누른다든지 혹은 다시 한번 눌러야 상대방과 통화를 해요. 물론 여기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이 우리에게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선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선생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클릭하면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의 그 말씀보다는 가르침보다는 더 인터넷이 실효성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반대로 역이용해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8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길이 되고 참된 지식이 되고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선생 노릇만 한다면은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생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지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 법을 만든 사람도 유효한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주 그 복음에 열정적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복종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또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지 몰라요. 왜?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만 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이 두려워서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 우리가 그래요. 남을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지요. 어린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로.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소통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물의 심판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성을 쌓자. 높이 성을 쌓아서 그야말로 물이 아무리 범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에서 구원받자. 그런 생각으로 성을 쌓기 시작을 했지요. 이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가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일을 멈추게 한 것이 뭡니까? 언어를 복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이 멈춰졌어요.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물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역청을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협동하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 쌓는 사건이 중단됐습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거든요.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를 든 말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들. 그러니까 말, 홀스 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에게 입에다 재갈을 물리죠.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배로 예를 들은 게 있죠. 우리가 큰 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엄청난 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큰 배입니다. 몇천 명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또 뭐 항공모함 같은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구장 뭐 3배 뭐 이렇게 4배 이런 크기의 그런 큰 배들이 있습니다. 이 배들이 아무리 커도요. 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키에 있습니다. 키. 그 배에 비해서 키는 굉장히 적어요. 사람에게 지체 중에서 가장 또 적은 지체가 혀입니다. 말을 하게 하는 이 혀가 적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요. 대부분에 적게 나요. 이번에 한국의 의정부에서 그 아파트에 불 난 것도 그 오토바이에 그 시동을 걸기 위해서 좀 그 배선에 불이 붙은 것이 전 아파트 10층짜리를 태워버리는 그 이유까지 태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도 그랬어요. 한 집에서 조그만 그 불이 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불이 인명 피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결과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공할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 말이 아주 나쁜 말이 있어요. 망할 놈. 응? 망할 놈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흥할 놈이 돼야 되는데 망할 놈이라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망할 놈이라는 말을 누가 많이 써요? 대개 부모들이 썼어요. 자식을 향해서 망할 놈이다. 이렇게 많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입술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말로 인해서 이 땅에서 즐거움이 되고 또 이 땅에서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형태로 하면 두 가지 형태 속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언어를 긍정적인 자세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혀는요 이게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 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흔히들 사람이 감정이 나잖아요. 그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합니다. 특히요,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의 방송을 보면요. 말에 굉장히 부드럽고 말에 표준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 뭐 코미디 같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막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지향돼야 돼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 방송을 보면요. 잠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그 아나운서가 독선적입니다. 그 뭐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찢어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요. 뭐 불바다로 만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섬뜩한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응?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응?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응? 자, 구원받는다. 그건 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행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대로 나도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참 우리 기능을 보면은요, 우리 기능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귀가 2개 있고 눈이 2개 있고 팔 2개씩 다 거진 2개씩 있어요. 코도 하나지만은 콧구멍이 2개 아닙니까? 응? 근데 입은 하나예요. 입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입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이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축복해요. 그러면서도 또 저주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물을 보면요, 우리가 샘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물에서는 단물만 나오지 쓴물은 같이 안 나와요. 또 쓴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면 거기는 쓴물만 나오지 거기서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다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화과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좋은 말만,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훈련해서 좋은 말만 하자. 표준어를 쓰게 되면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준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의 지혜는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죄악이 가득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졌습니까? 죄가 어떻게 왔어요? 말로 인해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냐? 아니야. 그거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정신이 아니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럼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가 그지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생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지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그랬어요. 진리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진리가 거슬려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학문적인 면에서 보면은 진화론이 있지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부정도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선생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선생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갈팡질팡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죽고 마는 거지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는요,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첫째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결은 깨끗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그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편권과 거짓이 없는 화평, 이 화평을 이룰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언어의 행실에서 온다 이거예요. 언어의 행실. 말을 하고 그 말에 진리의 말을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식은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른 진리의 말만 하게 하고 진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전쟁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당 그런 사람들한테요. 그럼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자를 다시 자기 아들로 삼은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런 손가락질 당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그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의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속에 분이 있으면요 분함으로 행동이 이루어져요.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말씀이